자, 육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갈등들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밑에를 보면 예수를 시작.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곧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위에 보면 곧 모든 문제의 무엇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뿌리들은 이제 다 뽑힌 겁니다. 이제 뽑혔지만 아직도 그 뿌리가 뽑혔지만 이제 꽃꽂이를 하면 일주일씩, 2주일씩 남아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잔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잔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것이다.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이 갈등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영적인 전쟁하고 좀 비교해서 본다면 실질적인 영적인 전쟁은 사단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갈등은 무엇과의 이제 갈등이냐? 내 안에 나와의 또 갈등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나와의 또 갈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갈등이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 자, 1번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먼저 누가 바뀌어요? 나의 존재가 바뀝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또 새롭게 되느냐? 2번 시작.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네,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끊어져 있던 관계예요. 깨어져 있던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 바로 이 말씀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자, 두 번째는 자, 누구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느냐? 성도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이건 이제 교회와의 관계죠. 하나님 백성들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와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단어죠.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패밀리, 가족이다, 식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계,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새롭게 되느냐. 3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뒤에 다 같이 시작.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자, 새로운 내가 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 자, 이 생각의 변화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뭐가 이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극단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삭개오 같은 그런 변화죠. 그동안은 삭개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인생에? 그 어떤 명예보다, 그 어떤 의리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다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바뀌면서 전 생각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 영의 눈이 떠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지게 되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이제는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는 눈들이 또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했던 내용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눈이 열려지면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무슨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알아져가는 일들까지도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눈이들이 막 떠지게 되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대부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었을 때 쓴 책이 아니에요. 쓴 서신서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지필되어진 것이 여러분들 그 복음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이 3번이고요. 4번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심들, 정욕과 탐심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짐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과 더불어 그런 기대와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삶. 제가 어디서 그런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누군가와의 만남이 진짜 좋은 만남인지 나쁜 만남인지, 그 나쁜 만남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 그때 그 사람과의 만남은 바람직한 만남이래요.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기 시작해. 근데 변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행복해.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바른 만남이에요? 나쁜 만남이에요?
나쁜 만남이라. 근데 잘못된 만남은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 모습이 변해지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싫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난 게 바른 만남이니까 잘못된 만남입니까? 잘못된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랑 연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여러분들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경험하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느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행복을 느끼는 이 순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변화에 행복해하고 있는 이 모습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나도 거기에 동참해보고 싶다.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고 이 변화에 행복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그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5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예, 사랑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변화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내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게 여러분들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6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사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바뀌는 겁니다. 꿈이 바뀌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어요. 장래에 대한 기대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죠.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꿈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품고 계시는 그 꿈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꿈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것이 사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다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삐끄덕거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교제가 잘 짜여지는 게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소원이 아직도 내 꿈이 안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뭘 점검하면 돼요? 6번이 안 되고 있으면 5번을 확인하면 돼요. 지금 5번이 안 되고 있으면 4번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좀 점검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 방향을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자주 부르잖아요. 그 개념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억지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꿈을 꾸도록 하시고 그것과 더불어 그분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큰 금양로가 있는데 그 금양로를 가지고 누가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천사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금양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두시면 성도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소원을 두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성도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해가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먼저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움직여 가세요. 자, 2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2번을 보면, 자, 예수 믿은 후에 새로운 갈등들이 시작된다라는 건데, 예수 믿은 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이후,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갈등들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나와 내 안에서의 갈등들도 있고, 나와 가까운 관계들 안에서도의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상황들과의 갈등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현재와 과거와의 갈등들도 또 일어나기도 해요. 시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 안에서.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그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방법. 자, 첫 번째. 자, 1번. 다 같이 시작.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네, 이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사단은 뭘 흔들기 시작하느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흔들기 시작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갈등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붙들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많은 갈등들이 이제 별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해결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영생을 주신 것.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형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권한, 신분에 대한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처음에 중요하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구하라, 기도해라, 간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3번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네,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응답으로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응답으로 누굴 선물로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응답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있는 지혜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분별력과 힘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자,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데 인도하시는 단계를 이 교재가 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다 같이 시작. 오른쪽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 49페이지 나와 있어요. 첫째,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명철,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뭘 버려라? 믿음을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믿음의 가장 기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누구의 허락 아니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허락.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갈등들과 모든 상황들 누구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서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 상관이 없이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자빠져버려라 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을 따라서 뭘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숙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길 하나님이 기대하실까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반응하는 걸 볼 때 지금 이게 믿음의 반응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반응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깜깜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아직 모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서 있으면 돼. 가라고 하실 때까지 서 있으면 돼. 그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얘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앞에는 막 있으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막 불평하고 난리니까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보여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서 있으면 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냥 서 있으면 돼. 괜히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서 있으면 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하시기까지? 바다에 길을 내시기까지 하면서까지도 인도에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서면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 그러면 가장 안전한 길이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요, 서야지요. 앞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절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행 가는데 진짜 안개가 얼마나 꼈냐면 1m가 안 보여. 정말로 이렇게 깜깜한 안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 1m가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떻게? 보이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였어요? 1m까지 보이면요, 그만큼만 가면 돼. 저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보이는 것만큼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의 한 걸음의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면 멈췄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4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네. 또 가다가 죄 지을 수 있죠. 뭐 목사든 누구든 안 그러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물두멍의 사이즈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없어요. 어떤 죄든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물두멍을, 큰 물두멍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바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다. 그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가도 다 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새로운 갈등에 잘못 대처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아시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전투를 수행하다 보면 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전쟁은 누가 이겨나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신 전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이미 알고 가는 이제 그런 전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갈등이나 시험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시제가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 어디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과거지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태껏 돌아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 봐도 많은 경우 우리가 잘 해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로 보면 여태껏 잘 해왔지 않느냐, 잘 이겨왔지 않느냐, 여태껏 잘 버텨왔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와이프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듀 데이트 있잖아요. 언제까지 뭘 마무리를 해야 된다. 다음 주까지다 그러면 한참 하다가 이제 패닉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끝날 것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봐라. 그보다 더 힘들었던 일들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었어. 근데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잘 봐. 너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잘 해왔어. 여태껏 한번 돌아봐봐. 그 시험들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자 봐봐, 다 이겨왔잖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에게 준 이 시험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도 너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참아봐. 너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것들 내가 준다. 이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 막 넘어지고 막 숨 막히고 자빠질 것 같을 쯤 되어선 하나님이 심지어 뭐 하기까지 하세요? 피할 길까지 내어준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홍해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갈등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들이 더 증폭되어진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어요.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 또 한 문제 극복해 가면서 넘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조합하고 이제 재개발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협상들이 막 이루어지고 막 있는 가운데 사실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가 보상이 되어질 수 있을지, 넉넉하게 채워주실지 여러 가지 고민되어지고 걱정되어질 것도 사실 많아요, 교회들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상황은 좀 어렵고 쉽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꿈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가서 내 방에서 그 그림 하나 가지고 오실래요? 액자에 넣은 거. 그래서 좀 바라보고 한번 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뭐 어디로 갈지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좀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같이 관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건축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전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저기 서울 주님의 영광교회, 여기서부터는 잘라주셔야 되는데, 저기 서울 주님의 영광교회 갔는데 거기는 아직 건축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한 2,3천 평 정도 되는 데다가 방주 모양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벌써 주보에다가 조감도 하나를 딱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너무 약 오르는 거 있잖아. 건축은 누가 먼저 할 건데 벌써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선 딱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막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또 만들어가지고 해놨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또 골라가지고 해봤는데 이렇게 안 올라와. 우리 같이 좀 보시고, 제가 저 뒤에다가 나중에 좀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잘 숨겨서 가져와. 잘 숨겨서. 따단하고 내가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제가 다 뒤졌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교회 건축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져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집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교육 사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 예담 의원까지 들어와줘서 함께 교육센터, 선교센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운데 전부 다 뒤져가지고 그 가운데 다 이제 짜맞추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디자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디자인대로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그렇게 될 수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규모가 사람 그림이 좀 적게 나와서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요. 300평 정도 부지에 220에서 240평 정도 대지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6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평으로 얘기하면 약 10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축 비용은 놀라지 마십시오. 건축 비용은 35억 정도 됩니다. 35억 정도 되고, 이제 그리고 땅값은 하나님께서 싸게 주시면 싼 데로 가고 네, 비싸게 주시면 보상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이제 꿈들을 좀 품으시고, 하나님 이런 재단, 어떻게 보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디자인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신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일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수요일날 참석한 사람들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미리 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예담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귀한 비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비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일꾼들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터전과 귀한 건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배운 것처럼 아름다운 변화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또 선물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걸 들고 또 마음 가운데 또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